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서 오늘 예배가 더 우리에게는 더 의미가 있고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에 초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정직함으로 또 순결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해봤지만 앞에 그 찬양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우리가 모였을 때 예배 중에 이제 찬양 인도 팀이 있었죠. 그 찬양 인도 팀이 있었고 그 찬양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지금은 그 모습은 아니지만 동영상으로 다른 찬양의 인도를 보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관람자의 입장이 아닌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고백하고 소망하는 어떤 그런 찬양의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요, 사도신경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요약이기도 하고 복음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런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항상 진실케 하는 찬양입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정말 이 가사 그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항상 지칠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지칠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지칠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정결케 할렐루야. 항상 정결케
정결해 내 맘과 구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열방을 위한 기도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공식 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인구는 약 1억만 명 정도 되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1.5배 정도 됩니다. 수도는 하노이, 북쪽에 있는 하노이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에 의하면 1인당 GDP가 3,5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과는 최초로 56년에 외교관계가 수립이 되었다가 75년에 월남 패망 직전에 대사관이 철수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92년에 다시 외교관계가 수립이 된 그런 나라입니다. 베트남. 2019년 기준으로 베트남 내 한국인이 약 17만 명 정도,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은 22만 명 정도 되고요. 2019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베트남을 방문하신 분들이 429만 명, 그런데 베트남에서 한국을 방문하신 분은 62만 명 정도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총 118개의 종족이 있고요. 미전도 종족은 67개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 아직 그 종족 가운데는 교회가 없는 그런 종족을 얘기하죠. 불교가 51%, 기독교가 10.2% 정도 됩니다. 그 기독교인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 73% 정도가 로만 카톨릭이고 개신교는 약 19% 정도 됩니다. 우리 베트남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전쟁과 가난으로 억압받는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시고 주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믿는 자들과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시옵소서. 오랜 박해를 겪은 후에도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이들 안에 깊이 흐르는 조상 숭배의 영향으로 소수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 박해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정부의 잔인한 박해 속에서도 중부와 남부 베트남 산악지대에 사는 부족에서는 지난 30년 안에 엄청난 복음의 진보가 있었음을 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는 고통과 박해 속에 성장해왔고 아직도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가 투옥되어 있는데 주께서 소수의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서구권과 아시아에서 온 수백 개의 단체가 협력하고 있는데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며 헌신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정부의 압력, 경찰의 방해와 강제 해산, 지도자의 체포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교회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 견고히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1900년대에 마침내 합법적으로 발행된 베트남어 성경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 변화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자료에 베트남을 위한 기도 제목 3가지가 적혀 있는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하고 있는 그 성경번역 선교사님들, 또 인도 아가페 코타지, 그리고 김명달 선교사의 아프리카 말씀 사역, 김종 목사님의 멕시코 신학교 사역, 또 새물교 플러스 출판사의 문서 사역, 또 MK 네스트의 또 선교사 자녀 사역, 그리고 컴패션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한성엽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 비전교회 성도 모두가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저희 모두가 하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오늘 예배를 온 마음 다하여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재물, 건강, 직업, 사랑하는 가족들, 어느 것 하나도 저희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저희에게 잠깐 맡겨두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저희 각자가 처한 상황이 어려움 속에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이 시간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앞으로 저희들의 필요를 값없이 채워주실 아버지 돌보심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현재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특히 텍사스의 뜻하지 않은 추위로 인해 많은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위로로 피해 입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비전교회 공동체가 바나바와 같이 자신을 세워 스스로 높아지기보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게 격려할 수 있는 격려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저희가 세상과 구별되며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저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늘 아버지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몽일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이 시간 선포되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것들에 머물던 저희들의 시선을 돌려 아버지 나라의 소망을 더욱 간절하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담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의의 길로. 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고 빛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사람들은 내 증거를 참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요한은 너희에게 진실되게 증언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요한의 빛 가운데서 기뻐하기를 원했으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셨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또한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나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나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너희끼리 영광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 좀 끄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제가 2019년에 벌써 1년 반 전이죠. 2019년에 겪었던 그 가슴 통증, 그로 인해서 결국 내 심장의 그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죠.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WHO 디렉터의 말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드러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얼마나 불평등의 크기가 큰지, 불평등의 수준을 드러냈고 또 세상의 그 빈곤의 수준을 드러내기도 했고 얼마나 서로를 배제하는지 그 배제의 수준도 드러냈다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것들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도 했죠. 예를 들면 감염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냈고요.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명목으로 음식이나 생필품 등을 사재기하는 우리의 그런 탐욕적인 모습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도 많은 것들을 드러냈죠.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신앙생활에서 공동체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 신앙인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우리의 신앙의 본전을 드러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에 우리가 경험했던 텍사스의 불어닥친 윈터스톰, 텍사스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평상시 같으면 드러나지 않을 그런 문제들, 이런 혹한이 없었으면 아마도 그냥 지나갔을 문제들, 동시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도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라기는 이런 윈터스톰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텍사스가 더 나은, 더 안전한, 그리고 더 안정적인 대비책을 잘 마련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도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 유대인들의 그 태도,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이 일을 굳이 안식일에 행하셨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자기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불신앙 또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핍박 그리고 그 반대가 더욱더 심해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런 방법으로 예수께서는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상하신 대로 그 유대인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유대인들을 말하기보다는 아마 유대인들은 주로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예상하신 대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안식일에 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나도 일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는 나는 너희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나는 그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 살해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까지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그 요한복음 5장 그 후반부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한 일은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께서도 똑같은 일을 하셨을 거다. 아들은 어느 것 하나도 혼자 살 수 없다. 아들은 다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그 일을 보고서야 그것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아들은 그 일을 한다. 아버지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그 사람에게 생명도 주신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듯이 내 안에도 생명이 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 즉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나는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서 심판도 한다. 그리고 내 심판은 항상 옳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려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항상 옳은 것이다. 아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거다. 나를 거절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너희가 기다렸던,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파격적이고도 충격적인 선언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신성모독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그 이후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특징적으로 3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충격적인 아주 그 파격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발언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일을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은 정말 진실된 거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를 환영해야 한다. 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라고 하는 표현은 독특하게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총 25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다. 어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도저히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나는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걸쳐서 지금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어찌 보면 충분할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또 추가적인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3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한다면 그것은 진실하지 않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 증언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를 배려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시는 이야기 같아요. 너희들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이 생각 아니냐?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야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슨 말을 못해? 너 또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 너에 대해서 너를 증명해 줄 너의 정체성을, 너의 신분에 대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증거가 있으면 한번 우리에게 제시해봐라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읽어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한다면 그것은 진실하지 않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맞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너희들이 익숙한, 너희들이 친근한 어떤 그런 내가 증거들을 추가적으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내가 이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추가적인 증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친히 증거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요. 둘째는 유대인들이 잘 알았던, 지금 그 당시 지금 요한복음 5장 상황에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죽었는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감옥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지만,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희들이 날마다 밤낮으로 주구장창 들이파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 3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에 관해 증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지 않았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 19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또는 그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몇 사람이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 정체를 밝혀라 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 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요한이 이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임을 증언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세례 요한,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것이죠. 그 빛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장이나 그 이후를 쭉 읽어보면 그 빛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언한 것 아니냐, 너희들 그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았느냐, 아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과 어떤 두 제자가 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가 누구냐면 나중에 보면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과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저 앞에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을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서 다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세례 요한을 버리고 곧바로 예수를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그리고 안드레는 와서 베드로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소개해 주었던 장면을 우리는 요한복음 초반부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 너희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증언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심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쭉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는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읽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친히 증거하셨다. 5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여기 지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분, 그분은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믿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 그 아버지, 그분이 예수를 친히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37절도 보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저놈이 하나님을 지칭하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고 있네, 저건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지 저는 죽어 마땅하지 라고 했던, 그들 속에 있는 살해 위협을 드러냈던 그 표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좀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나 마가 또는 누가복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장면이 몇 장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바로 얼마 전에 헬몬산 꼭대기에 올라가시죠. 헬몬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지금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그 두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까지도 보면 참 특별한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특별한 장면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12장 28절에 보면 그때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천둥 소리와 같은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를 증언해 주셨고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고 나를 증거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해 주셨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조금 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예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 앞서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과 같은 것,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 그런 일을 한두 개만 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지금 요한복음에게 적어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그런데 그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이 친히 하셨던 것을 아들에게도 보여주셨고 아들이 그 일을 보고 지금 아들이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셨던 일, 하시는 일, 하시고 싶어하는 일, 그 모든 일을 아들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일 자체를 단순히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적이라고 한다고,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예수가 누구신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인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3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다가도요 쉽게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나에게는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해 준다. 예수께서 그냥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셨고, 아버지께서 맡기셨고, 아버지께서 위임하셨고,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하신, 결국 그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하는 일은 그거겠죠. 회복의 일이겠죠. 새 창조의 일이겠죠. 그 일을 예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누군지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넘어와서 10장 25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께서 주신 권위로, 권세로, 능력으로 행한다는 일이겠죠. 10장 3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게 얘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너무나도 분명한 일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를 믿지 마라. 이야, 대단하시잖아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를 믿지 마라. 하지만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한다면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내가 아버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가 아버지와 하나 됩니고,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고, 예수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7가지의 표적, 기적적인 사건,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그거죠. 가나 혼인잔치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은 5장에 나오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그 이야기 바로 뒤에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장에 가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표적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보내신 그 일의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전체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표적들을 내가 기록했는데 그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들의 삶이 진정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이 되어지고 그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많은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는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은 이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5장 3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손으로 달을 가리킵니다. 달을 쳐다보라고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 달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달은 쳐다보지 않고 내 손가락만 쳐다본다면 그건 잘못 쳐다보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어. 나에 대해서. 근데 그들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 39절 이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겠습니다. 5장 39절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거절하였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는 것 자체, 성경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더 중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무슨 말을 얘기하고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고 무엇을 보게 하는지에 관심이 없고, 성경을 읽는 것 자체, 성경을 연구하는 것 자체, 성경을 정확하게 필사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 그 모든 것들 자체만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 그 자체만을 즐기고 있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인 것처럼,
네, 성경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인 것처럼 그들은 행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발견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성경 읽는 이야기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굉장히 그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소그룹으로도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로도 잘 모이지 못하니까 성경 읽기를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성경 읽기에 대한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쉽게 그러지 못하고 그냥 성경 읽기 자체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 읽기 했네. 오늘도 내가 할 일을 다 했네. 오늘은 왜 이렇게 양이 많아? 오늘은 읽을만 하네. 그냥 성경 읽기 자체에 우리는 천착하는 경우. 성경 읽기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성경 읽기가 얘기하는, 그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 읽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빌립은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그동안 쭉 읽고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딱 만나니까 바로 그분이 율법과 모세 오경인 것이죠. 구약 첫 5권.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선지서뿐만 아니라 뭐 사사기, 룻기,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모든 것도 다 선지서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얘기하는 그 메시아를 우리는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고백이죠, 정말. 빌립의 고백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한 구약학자의 이야기를 읽게 됐는데, 야, 이게 오늘 설교하고 딱 맞는 내용이네. 그러고 제가 이제 인용을 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학자의 이야기긴 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포함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얘기의 핵심은, 구약을 전공한 가장 큰 유익은, 구약학자입니다. 한국 총신대에서 가르치신 분인데요, 구약을 전공한 가장 큰 유익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러분, 구약에 예수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네. 구약을 전공한 가장 큰 유익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단순한 1:1 대응 방식의 피상적인 모형론도 아니고, 구약의 역사적 의미에만 매인 좁은 해석도 아니고, 구약 전체가 다양함과 풍요로움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사실이 놀랍기만 한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행하신 일과, 예수께서 오셔서 실제로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들이 구약과 연결되어 이해될 때 신약의 복음은 더 찬란하게 빛난다. 이것이 구약을 공부하는 기쁨이요 행복이다. 예수님이 말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던 구약 성경인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께서는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구약을 이해하지 않고 예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몇몇 구절로 그분은 뭐 처녀에게서 태어난 뭐 임마누엘이다, 몇몇 구절만 예수에게 갖다서 붙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 이야기 전체가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구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너희들 지금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내가 너희들 앞에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오지 않느냐? 그 얘기는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면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하는 데는 어떤 대가가 따라야 하고 어떤 희생이 따라야 하니까 그런 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구장창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 유대인의 태도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추가적인 증거까지 제시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반응하라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따르도록, 순종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선택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희대의 사기꾼이고 정신 나간 사람이고 한때 자기 자신의 도취해서 할 말 못할 말을 해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짧아서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인정해서 예수의 말을 취사선택적으로 따르거나 마음에 두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든지, 아니면 성경 기록 자체를 거짓으로, 진실이 어느 정도의 조그마한 진실은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하는 꾸며낸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고 완전히 외면해버리든지, 지금 우리에게 그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작가이기도 하죠. 기독교 작가이기도 하죠. 서양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책을,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책을 쓸 때 이 사람 말을 인용하지 않으면 책을 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만일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 한 말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일 수도 있겠죠. 이 말들이 만일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 한 말이라면 단지 역사상 필적할 바 없는 어리석음과 자만심의 표현으로밖에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선택해야만 한다. 이 사람은 과거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든가 아니면 미친 사람 혹은 그보다 더 못한 어떤 것이든가 둘 중 하나이다. 당신은 이 사람의 어리석은 말을 묵살할 수 있다. 그에게 침을 뱉고 또 그를 마귀로 몰아 죽일 수도 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죠. 하지만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정치, 사회 어떤 경제적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아주 서두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했다고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 속에 감추어진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이 제공하는 영생에는, 영원한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39절에서 40절 다시 볼까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 제목처럼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충분하게 more than enough 증거를 주고 있는데도 너희들이 여전히 꾸물거리고 나를 외면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없어서, 너희들의 마음이 원치 않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42절,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유대인들이요, 입만 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줬는데, 세례 요한도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내 아버지의 권위로 내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왔는데 너희들이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찰떡같이 잘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43절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우리 이야기로 바꾸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귀 기울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순종하지 않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유명한 강사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너희들은 찰떡같이 듣고 그대로 행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어떤 사람의 말에 솔깃해서 이렇게 귀 기울입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는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다른 사람들 그의 이름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의 학력, 그들의 경력, 그들의 학위, 어떤 그들의 어떤 전문성, 그런 어떤 스펙,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탁 대놓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의 말은 듣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듣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지적. 그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인정과 영광을 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또한 지적하십니다. 44절,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겉으로는 정말 그들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의도적으로 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겉으로는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들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마음을 들춰내시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로 말미암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영생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께서 드러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영광,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겉으로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에서는, 진실,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싶지 않는,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들 우리는 그냥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당시 유대인만의 모습이 아닌 지금 성도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야기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은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아시죠?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니라 특권을 주셨느니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시는 그 마지막의 핵심은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라는 거죠.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초청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을 들춰보면 하나님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꽉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성경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 맞고 틀리고를 지적할 수 있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있지만, 정말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 예수께서 이루시는 일, 어떻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정말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마음도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 주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